다 내어주신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여러 단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장 푸근하게 하는 단어가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고향의 개념이 많이 없지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어릴 적 뛰놀았던 그 들판, 개울가, 개구리, 풀네움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면 고향 생각하고 또 고향을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렇죠. 동물들의 회귀 본능의 영상을 보면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연어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 한 사람이 큰 폭포 위에다가 연어를 일부러 산란시켜 봤대요. 도저히 연어가 오를 수 없는 폭포. 이제 흘러내려서 대서양 태평양을 돌다가 때가 되니까 그 연어들이 오를 수 없는 그 폭포 밑에서요 끊임없이 차올라 가는데 정말 미치도록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고향은 모든 사람이 가고 싶은, 그리고 어떤 동물에게는 가야만 사는 그러한 곳인데, 우리의 신앙에도 그와 같은 고향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 얻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십자가를 만났을 때 엊그제 일 같아요. 제 눈앞에 십자가가 펼쳐져 보이고 예수님이 달려 계신 모습이 보이고 한없이 울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날 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때가 17세, 18세였는데요. 그 이후에 저의 주된 설교 메시지는 십자가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개인 만나서 복음을 전도할 때도 저는 그날 만났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너무나 감격적이었기 때문에 개인 전도를 하든 또 학생 사역을 하든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하든 저는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저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90년대 한참 민주화 항쟁이 있었을 때 전대협 핵심 간부였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본인은 주사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주사가 아니라 주체사상파. 아주 핵심적으로 전국 대학교 총학을 만나면서 그 투쟁을 이끌었던 그런 핵심 간부였는데, 이분이 10여 년 전에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180도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고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귀한 형제가 되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좀 담소를 나눴어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지금 청와대 핵심에 있는 그분이 본인이 쇠파이프 들고 그분 지키겠다고 이렇게
모셨던 그런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사상이 어떤 부분인지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때 운동권 사람들은 정의를 부르짖었고 또 인권을 외치면서 뭔가 의로운 마음으로 이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그렇게 투쟁을 했지만 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보통 운동권의 정신교육, 그 철학교육을 받을 때 가장 뿌리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이 들어가 있대요. 그 사상 자체가. 공산주의가 그런 바탕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권력을 쟁취하고 그 핵심에 있을 경우에 죄인의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부패한다라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거기 핵심에 있었던 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죄인을 변화시키는 곳은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러다 저를 보십시오. 내가 바뀌었습니다. 사상으로 바뀐 게 아니고 이데올로기로 바뀐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만날 때 나의 근본이 바뀌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 마음 깊이 와닿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을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파워, 힘.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파워가 어디에 있는가? 이방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거리끼게 여기는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에 혐오물입니다. 로마에서 사형 언도를 내릴 때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아주 수치스럽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일벌백계의 의미에서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인 거예요. 잔인하게 채찍질하여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리고 온몸을 벌거벗기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속옷을 제비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다 벗기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피를 다 빼서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무슨 전통이 있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이방인들도 십자가가 거리끼고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혐오스러운 대상인데 하나님은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6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러분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방인들의 눈에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혐오스럽고 거리끼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담당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어 속죄 제물로 죽으시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슬픔이 해결이 됐고, 저도 막 마음이 힘들 때 지난 9월 달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힘드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그냥 바람 한번 쐬고 또는 사람 만나서 풀면 조금 풀리지요. 그런데 앞뒤가 꽉 막혀서 마음이 힘들고 짓눌려 슬퍼질 때는
이 땅은 어디도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뭐 제가 자살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한 곳,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짐을 담당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담당하신 그 십자가에 나아가면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그분의 십자가에 다 얹혀놓고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능력인지 아세요? 세상 종교는 불교든 이슬람교든 기타 여러 종교든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종교 체계가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근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실제 해결할 구원자가 해결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도를 닦고 뭔가를 배워라 하는 인간의 수준의 가르침이지 그 근원을 해결할 마땅한 주체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운동권 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도 참 무섭습니다. 한번 사람이 거기에 집중해서 그 사상에 세뇌를 당하면 인생을 걸기도 해요. 그러나 그 형제의 말처럼 인간의 근원의 문제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인간이 부패되어져서 그 욕심 가운데 결국 세상에 부조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가장 근원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럴듯한 이데올로기로 아무리 우리를 끌어간들 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공산혁명이라고 하는 게 의도는 좋잖아요. 모든 사람 평등하게 만들어서 부한 사람 없고 가난한 사람 없이 평등사회를 만들자. 얼마나 그럴듯한 이데올로기입니까? 그런데 막상 혁명을 일으키니까 더 많은 감옥을 만들고 더 많은 학살을 하고 오히려 가진 자는 더 부르조아가 되어서 인민들을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근원에 있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죄가 어디서 해결될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현대인들 참 경제적으로 너무나 윤택하고 풍요롭죠. 불과 한 20-30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잘 삽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은 예전에 왕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풍요롭다고. 세종대왕이 벤츠를 타봤겠습니까? 바나나를 먹어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살해요. 우울함에 빠집니다. 잠을 못 이뤄요.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 깊은 근원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단절, 사람에게 매달리지만 사람이 답이 아니잖아요. 물질에 매달리지만 물질이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미쳐가는 겁니다. 그 근원을 해결하는 십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지요?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짓눌리고 상처투성인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이 치유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말씀 전하시는 박보영 목사님 잘 아실 텐데요. 이분은 십자가를 만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섬기는 기도원에 자주 붙어있는 카피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긴 말도 없어요. 십자가. 이분은 의사셨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아버님이 대단한 목사님이셨지만
불신자로 살았어요. 근데 의사를 통해서 돈을 그 당시에 정말 현찰로는 내놓으라 할 정도의 많은 돈을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남자가 돈 많고 신앙 없으면 거의 죄 짓는데요. 그러한 이 세상의 길로 걸어가다가 어느 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심장에 이상이 생겼는데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150으로 뛰는 거예요. 전속력 질주할 때처럼 막 뛰다가 탁 멈춘답니다. 그러면 죽었구나 할 때 또 뛰기 시작한대요. 병원에 가봤더니 이거는 불치병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삶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데 가시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좋은 곳을 본들 기쁘겠습니까? 뭐가 입맛에 땡기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삶이 무너진 어느 날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본인의 심장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을 때 이분은 오열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 막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살았던 본인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막 오바이트를 할 정도로 토를 하시면서 회개를 하셨대요. 왜 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따가 다 하실 건데 내가 미리 얘기하는 모르겠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여러분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토한 그곳에 막 엎어져서 회개를 하는데 마음에서 음성이 들려드려요. 고개를 들어라. 그래서 고개를 드니까 그 마게다라 빵 앞에 십자가가 보이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다 죄인이다.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안에서 해방을 얻은 거예요. 그 모든 억눌렸던 죄의 짐이 끌어지면서 얼마나 기쁜지요. 산꼭대기까지 막 달려갔다가 막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내가 의사 면허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게 하겠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주님의 종이 되어 지금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능력, 사람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지금 내 사건으로 만나져요. 거기서 구원을 얻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십자가는 모든 구원 얻은 자의 출생지,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늘 십자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성도가 이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순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초기 기독교가 세워졌지요. 여러분, 그 당시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였다는 거 아십니까? 그들의 외치는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한 신앙이 중심이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로마 당국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화형시키고 사자굴에 넣고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다 지하 무덤 굴 파고 들어가서 개미들처럼 엄청난 지하 동굴에 숨어서 장장 300년 동안 신앙을 지키며 살았어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세요? 예수 믿고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러한 신앙이었다면 기독교는 나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 나를 사랑하여 못 박히신 십자가, 나도 사랑하고 붙들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인들, 중동 지역의 IS에게 참수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과연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고향인데 나는 그 고향에 거하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 우리는 늘 돌아보셔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그렇게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순결을 지켰다가 300년경에 로마 국교화가 되면서부터 실은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에 이제 요한복음 18장부터 들어오면서 십자가를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러한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나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막 십자가 중심에 섰을 때의 그 위치에서 상당히 많이 내 마음이 떨어져 있구나.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타락하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변질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다시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저 자신을 다시 채찍질하는 체근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십자가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또 하나 느낀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도 십자가를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지식적으로야 제가 누구보다 십자가를 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연구했으니까. 성경에서의 알은 많은 지식을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 실제 사건에 내 마음과 삶이 참여해야 돼요. 여기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영양소 있는 액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아무리 봐도, 이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드시지 않으면 여러분과 별로 상관없습니다. 잘 몰라도 드시면 맺게 되는 것처럼 성경의 진리는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실제, 십자가의 실제가 내 심령과 삶에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분들이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합니다. 왜?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주님이 열어주시거든요. 그 화상을 당하여 지금 한동대학 교수로 이번에 올해부터 아마 임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지선 자매, 그 화상의 고통을 당하고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다리 이상, 이 무릎 아래 이상이 거의 다 불 속에서 익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료 받을 때, 그때 24셋 된 처녀였는데 온몸을 벌거벗기고 그 화상 치료를 받을 때 얼마나 창피한지. 피부 이식을 받고 이제는 내가 예전처럼 돌아가겠구나 하는데, 이 화상을 입은 피부는 아무리 이식 수술을 해도 결코 예전처럼 되지 못한대요. 그런데 이식 수술했던 피부가 다시 녹았다고 뒷걸음질 칠 때 그 낭망, 이분이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출신이고 이화여대 다닐 때 메이 퀸도 했던 자매예요. 깜찍하고 아주 예쁜 자매,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자매인데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장애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참담함, 그리고 이제 이 턱부터 이 가슴까지 이식한 게
줄어들면서 고개도 들 수 없이 침이 질질 흘리는 가운데 예배당 뒤편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금요일 날 주님이 그 자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살의 찢김과 찔림이 얼마나 아픈 건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의 눈빛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나는 안단다.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나는 안다. 등에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마음 깊은 곳에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찔리고 피를 흘렸다. 이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순간 이 자매의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생겼다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지요.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언젠가는 부활할 거야. 그러면서 그 깊은 고난의 심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십자가를 체험한 겁니다.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십자가를 알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십자가를 심정적으로 체험했는가? 제가 지난 주간 십자가를 더 알기 위해서 어떤 분의 설교를 다운받아서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젊은 날 주님을 만났을 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심지어는 이 투시의 은사가 열려서 상대방이 있는 깊은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분노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문제 해결해 주고 집에 와서 남편과 치약자는 일 갖고 막 싸우고 한번 그렇게 혈기를 쏟아내면 막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왜 내 안에 있는 분노 하나가 해결이 안 되나. 그런 고민 가운데 있다가 뭐를 깨닫게 되었냐면 내가 아직 십자가를 잘 모르는구나. 이분은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 깊은 중심 안에는 아직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간증을 듣는데 저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도 아직 그만큼 십자가를 모르고 있구나. 결국 이분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아마존 정글 지역의 선교사로 부부와 함께 들어가셨대요. 그 아마존의 이 환경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독충이 그 몸 안에 알을 까서 피부 밑에서 애벌레가 지나다닌대요. 그러다가 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 인디오 주민들을 보면 이게 워낙 교육을 받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해도 안 지키고, 집안에 있는 물건은 쉽게 훔쳐가고, 이 간음은 이 수간까지, 동물과 하는 이 수간까지 그냥 비일비재할 정도로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지나면서 비로소 삶 가운데 십자가를 배우게 됐대요.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가 새겨지게 되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결국 이분이 폐암이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본인은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려달라고 할 본인은 이유가 없대요. 오히려 이 암이 나한테는 복된 암이라고 하면서 복된 암이요 막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허은석 선교사님. 어떤 면에서는 저렇게 사는 건 좀 너무해 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분이 고백했던 진짜 십자가가 마음 중심에 붙잡혀 있는 그 신앙,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 가운데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정말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부활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싶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정말 예수님을 알고자 하여 그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가고 채찍에 맞고 온갖 고난을 당할 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님, 십자가가 더 내 안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열망으로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떠나지 않아야 할 중심의 자리는 이처럼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뭔가 주님과 멀어진 것 같고, 근심과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 영적인 심령에 힘이 없다고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자아가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 자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자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죄의 환경이 조성되면 모든 죄가 이 자아 안에서 다 나와요. 시기, 질투, 살인, 강간, 강도 다 나와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그렇게 행동할 때 만약에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착한 자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착한 자아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데 중심은 자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십자가가 아닌 자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의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판단하고, 좀 누가 나보다 잘나면 시기하고, 겉으로는 웃고 뒤에서는 험담하고,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눈에는 저 청송감호소에 죄악이 드러난 그런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착한 자아로 그럴듯한 종교 생활을 하지만 막상 그 본질을 보면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의가 있는 사람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자아가 중심이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십자가 중심의 자리로 들어가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을 지배하게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 두세 가지를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보면 감격적입니다. 자, 23절, 24절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십자가의 특성은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다 내어주신 거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다 내어주신 십자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어디까지 내어주셨냐면 속옷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로마 군인이 주님의 옷을 벗기고 윗두리는 찢어서 하나씩 나눠 가졌고, 근데 이 팬티를 벗겨봤더니 이거는 통으로 된 재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찢으면 상하니까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서 한 사람이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뭐 그냥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 안에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날 수도 있게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저고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군인이 확인사살을 하지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왜 성경에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잔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그냥 장사 지내면 그게 시신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런데 굳이 한 번 더 확인사살을 하는데 창으로 이 심장 쪽에 옆구리를 푹 쑤신 거예요. 죽었나 안 죽었나?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피가 나왔는데 물까지 나온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다 뽑은 겁니다. 다. 피를 다 뽑고 마지막 그 안에 농으로 있는 물까지 다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희생 제물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죄인인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가 피를 흘리셔야 우리의 무지막지한 죄가 갚아진다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착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냥 적당한 죄인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니까요. 그 죄가 어디에서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이 조금 돈 가난한 사람 누구 도와주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양심 적당히 달래주면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씻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된다라니까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돼야 성령이 들어오신다라니까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우리 안에 있는 그 허탈함과 공허함과 슬픔과 모든 저주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비의 초대입니다. 십자가는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의 실패를 내가 갚았으니까 그냥 와라, 이 말이에요. 어떤 아이가 집 나갔어요. 이 집안에 있는 가산을 훔쳐서 집 나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마련해야 집에 들어갈 수 있냐?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 이미 탕진했어. 그러나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그냥 와라. 이 자비의 초대에 그냥 와라. 살인자도, 간음자도, 도둑놈도, 그 어떠한 죄인도 십자가는 뭐냐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밑에 가서 그 피 묻은 발을 붙잡고, 그 피 묻은 옆구리에 내 손을 넣고, 그 흘리는 양손에 내 손을 얹고 그분의 한량없는 자비와 한량없는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정말 만난 사람은 감격합니다. 존 뉴턴이 노예상 하면서 그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저지르다가 십자가를 만나고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 나는 영원토록 이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멀어진 사람은요, 이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조금 한 거에 대하여 자꾸 뭔가 내미는 거예요. 나 이 정도로 했으면 나 알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 정도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원망 섞인 신앙생활, 늘 사람에게 불평스러운 마음. 왜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되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 환경 자체가. 그러나 근본을 보면 십자가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너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십자가 보세요. 여러분, 그 재정 문제 해결되면 주님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했던 그 문제가 해결돼서 뭔가 생겨나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감격하고, 이 십자가를 찬양하고, 이 십자가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의 용서와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 충만한 복음적인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길은요, 제가 자주 하는 방식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문제의 근원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애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아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죄 유혹이 올라올 때, 또 내 육신이 뭔가 반응한다고 여겨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그러한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확 연합시켜버려요. 신기한 거는요, 그 순간 내 육신이 이렇게 살짝 숨어서, 제가 목사니까 이 육신이 노골적으로 저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분별을 하잖아요. 일반 성도들은 잘 분별 못합니다. 근데 저는 분별을 그나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육신이 교묘하게 숨어서 저를 이렇게 간을 보고 저를 공격해와요. 근데 딱 느껴지는 순간 답이 있어요. 주님이 죽은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옛 생명이 죽어집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2006년도 아마 1월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1, 2부, 2부, 3부, 그 유목사님이 그때 어디 이제 다른 집회를 나가 계셔서 부목사님 세 분이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대예배, 3부 예배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제비를 그렇게 뽑은 거예요. 제가 걸렸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그렇게 많은 인원 앞에 안 서봤으니까. 근데 강단에 딱 올라와서 회중을 바라보는데요, 눌리더라고요. 떨리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회중을 보고 눌리는 건 주님이 눌리시는 겁니까? 자아가 눌리는 겁니까? 주님이 많은 사람 보고 어이야 눌린다 이러진 않으시잖아. 제가 그 순간 곧장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하게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이 커다란 십자가 2개를 제작해서 보내오셨어요. 이 십자가 설교할 때 딱 맞네요. 입구에도 있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니까요, 이 떨리던 내 이 자아가 싹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제 마음을 딱 지배하시더라고요. 평안해라,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서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막 뭔가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이러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요, 여러분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때만 승리합니다. 죄의 격동이 막 올라올 때, 여러분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게 뭐냐면, 이 십계명을 지켜나갈 때 우상 숭배 안 하면 돼요. 살인 안 하면 돼요. 부모 공경 돈 주면 돼요. 근데 어디에서 걸렸냐면 마지막 10번째, 이웃집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 이제 탐하는 거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제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일어나는 거예요. 노란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노란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노란색 코끼리가 생각나지요. 이게 이 본성의 특징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막 그게 막 더 일어나잖아요. 그게 본성인데, 이 나의 이 본성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이 죄의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멸해져서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 있는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로 사노라 할 때 첫 출발점은 십자가로 내 옛사람을 계속 주님의 십자가에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 생명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오늘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그 고향, 연화가 막 올라가려고 하는 그 고향, 내가 17살에 만났던 그 십자가, 그 이후에 그렇게 외쳤던 그 십자가의 중심의 자리에 다시 한번 걸어가서 그 십자가를 꼭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허은석 선교사님처럼 또 이지선 자매처럼 내 삶에 모든 어려움이 온다면 더 십자가가 내 중심에 깊게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부활 생명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저와 함께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 위에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라고 나를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리리세. 죄 웃음이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 우리도 멸시를 받을 때가 있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매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주 앞에도 한 걸음 나아갑시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 웃음이 없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십자가 앞에다 나가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고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멀어졌습니까? 구원의 감격에서 멀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 나는 십자가를 모르는 자입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어린 양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실패와 모든 질병과 슬픔을 주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십자가만을 붙잡겠습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만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직 주님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슬픔을 벗어버릴지어다. 모든 실패의 저주를 벗어버릴지어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으라.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라. 주여, 주여, 하나님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본향이요, 내 모든 슬픔과 질곡과 모든 인생의 저주가 끊어져 버리는 구원의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어느덧 나의 중심이 십자가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떨어져 나가 세상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인간의 의와 인간의 생각이 내 마음을 차지하여 시험에 든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거해야 할 곳은 오직 골고다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생명,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은총만에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십자가를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지어다. 모든 질병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묶고 있는 우울증, 결벽증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님의 피를 성도들 모든 삶의 저주의 모든 우물에 뿌려주시어서 단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에서 샘솟듯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